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Romans 11, 1-12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를 말씀을 듣고 나면 아마 동감을 하실 텐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제 11장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먼저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버려졌다고 말씀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참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끝에서부터 10장에 걸쳐서는 도리어 이방인들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을 말을 했고, 오늘 이제 11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실족하였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답변은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꺼져가는 이런 불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불씨가 남아있는, 그래서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그 불씨로 인해서 이제 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어떤 일에 있어서 서로 다 이롭고 좋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참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분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참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참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선민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는 계획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기도 역시 선민 중 한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1절을 보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말합니다. 바로 11장 전장인 10장에서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버림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 백성을 버리셨는가 질문하면서 답변하기를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 한두 말씀이 아니라 많은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좀 듣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무엘상 12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저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6장 13절 말씀에도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안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라.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3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요.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또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참 버림받아 마땅한 일만 한 이 선민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것이, 포기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자신의 예를 들어서, 자신이 우리가 잘 아는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지옥으로 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한 사건을 참 생각하면서 아마 참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거절한 유대인 중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셨으면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라고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 선민을 버리셨다면 나도 선민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또 잠시 유기하는, 잠시 버리는, 잠시 책망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음을 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신의 예뿐 아니라 이제는 엘리야의 예를 인용을 합니다. 지금도 소수의 남겨진 자, 구원 얻을 자가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2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을 하죠. 엘리야의 시대 때에 참 많은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다 파헤치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라고 말했느냐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시면서 4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신앙의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우리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참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참으로 바벨론에 붙들려 갔을 때에 참으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불 속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사람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참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살겠다고 찬양했던 우리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도 참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는 그런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시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임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남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은혜란 말씀이라는 것을 참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이 7,000명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외로움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뿐만 아니라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 참 너와 같은 사람 7,000명이 지금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나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참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좋은 때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우리에게 참 불이익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또 다른 타협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들 참 마음을 참 굳세게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남겨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이 바로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7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절했음을 오늘 9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1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지금 일을 지금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이 7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부터 보시면 7절에서는 완악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우리 예정에 있어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참으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는 예정을 하셔서 천국에 가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자는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예정하셨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복음을 거절하고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님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은 완악한 자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참으로 혼미한 심령이고 보지 못할 눈이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런 귀가, 이런 눈이, 이런 심령이 복되겠습니까? 참으로 바른 눈을 가지고 참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것이고, 우리의 참 심령이 혼미하지 않아서 바른 것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복된 것인데,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혼미하고, 그리고 보지 못할 눈은 가졌으나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 참 귀를 가졌으나 듣지 못하는 이러한 귀를 참 저들에게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들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지 못할 눈을 주셔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눈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귀를 저들이 가지고 있어서 저들이 참 그런 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 닥칠 일들을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닥칠 일들은 올무와 덫과 거치게 될 것이며, 저희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저희의 등은 항상 굽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복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죠. 저들에게 참 저주와 저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완악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 바로 이렇게 복되지 못한 결과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난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런 자들이 복을 누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결과가 되었다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퉁이 떼리 되셔서, 코너스톤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어서, 거침돌이 되어서 그 돌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합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때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있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참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락 같은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을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이방인의 열심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이한 그 섭리 가운데 자신들의 그리스도이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제 암시하기를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로 인하여 세상이 부유하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들의 부유함이 얼마나 풍성하겠느냐고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은 암울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베풀어진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악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 참 그들의 그런 그 모습 때문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의 부요함이 많은 풍성함이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완악하고 메시아를 거절하여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였을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주셔서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하였을 때 이방인들을 구원하심도 어떻게 보면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절한 이스라엘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표현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차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함으로 11장을 마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도 그렇고 우리 감사의 계절에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우리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 나만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지들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동료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셨는지 다 할 수 없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